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인생의 한 전환점이 되는 예수를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리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을 한 시간 지내면서 그런 생각만 하고 있대요. 언제 끝날려나. 가족에서 지금 억지로 왔는데 목사님만 말해봐, 날 좀 설득시켜줘. 이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가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양가가 모여서 이혼하기로 합의를 다 했습니다. 기왕에 헤어지는 거 서로 좋게 헤어지자. 우리 사등간에 좋게 얘기해서 합의서에 도장을 다 띄고 내일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하기로 했던 집이 여기 그 이웃에 우리 구역장님 사세 가지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왔는데, 여기 참석했다가 둘이가 이혼장 찢어버리고 함께 했는데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목회하면서 참 보람됐던 것 중에 하나가 신년축복 성회를 하는데, 그 성회에 참석했던 분이 우리가 저 길 건너에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거기 조그맣게 이렇게 유아실, 애들이 떠드니까 그 엄마들이 유아실 가서 예배를 드리는 조그만 그 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보고 안수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수를 했는데 울어요. 뭐가 그렇게 은혜서 울었냐고는 몰랐는데 집회 끝나고 나서 그랬대요. 한강에 투신 자살하러 가다가 전북대 새순교회 신년축복성에 있다고 그래서 한번 참석하고 죽자. 그리고 자살하러 가던 길에 교회 참석했다가 인생이 바꿔졌어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여름 산상성에 우리 수련을 엄청 커요. 그 수련에서 집회를 한 적에 내가 그분 간증을 시켰어요. 오늘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한양의 한 선비가 시골로 내려갑니다. 고향에 이제 한양에서 벼슬아치를 했는데, 고향 가는 이제 친구 집을 좀 들려야 되겠다. 그리고 한강을 건넜는데 선착장에서 보니까 친구 아들놈의 배를 타고 가요. 그래서 너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아버지 약 좀 사러 지금 한양 가는 길이에요. 아 그래? 잘 다녀와. 그러고 이제 배 내렸습니다. 언덕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다봤더니 그 친구 아들이 탄 배가 한강 한가운데 가더니 사람을 너무 많이 태워가지고는 전복에서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친구한테 가서 전해야 되겠는데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자꾸 좀비다니까 친구야 그러지 말고 뭐 할 말이 있는가 본데 한 번 해봐 그랬더니 사실은 여차저차 해서 아들이 죽은 거 그랬더니 그 애가 탄 배가 만선이어서 사람이 많이 탔어. 아주 많이 탔어. 그래. 아주 많이 탔다 그러니까 그럼 내 아들 살았어? 안 죽었어. 그렇게 만선인 배를 탈 리가 없어 내 아들이. 그런데 남의 아들 죽었다고 강조할 수도 없고 얼마 모르겠는 사이에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너 분명히 그 배 탔지 않느냐. 그 배가 뒤집어진 탔는데 사고기 자꾸 사람을 실은 거예요. 또 많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고 그래 내려서 난 그 다음 배로 다녀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간계통의 우리나라의 제1인자가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 병원에 내과과장으로 간 전문의가 있어요. 간경화라든지 간암에 걸리면 그 사람이 가서 한번 진찰받은 것만도 몇 개월 내지는 몇 년을 막 기다리다가 수술을 받고 하는 그런 유명한 우리나라의 간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몸이 이상해서 진찰해 봤더니 간 3기예요. 간 말기. 그래서 간으로 돌아가셨어요. 기독교는 화해와 사랑과 평화와 용서와 이해와 용납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사람을 상대할 때에 조심하세요. 이 진리는 양면성이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단순해서 남의 말을 딱 거지 들어버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잠언서 1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이 이웃사랑, 사람 사랑. 존귀하게 계세요. 그런데 믿지는 마세요.
에레미야서 9장 4절 함께 손에 읽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내가 인생 똑바로 가고 있는가? 원칙적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병들다 죽어가는 내 생업이, 내 가정이, 내 자신이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가? 사람 믿다가 사람에게 사기당하진 않았는가? 그걸 점검해보는 날이 오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설계할 때에 6일이라고 하루는 쉬도록 설계했어요. 누가 그래요? 교회가 밥을 주나 옷을 주나 그러더라고요. 밥만 주냐 옷만 주냐 주일날 쉬게도 해주는 것이 기독교요. 요일이 어디서 나온 줄을 몰라요. 사람은 주일을 못 만듭니다. 법이란 거는 권력가가 만드는 게 법인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어느 주인, 어느 권력가가 자기 노예가, 자기 종이 일주일에 하루씩 쉬는 걸 용납하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역사가나 많은 학자들이 이건 하나님밖에 만들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창세기서 2장 3절에 하나님이 주일을 만들었어요. 서기 2023년이 무슨 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 오신 연대를 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날이에요. 지난 월요일서부터 여기 올 때까지 내가 내 아내를 사랑했는가? 내 남편을 존경했는가? 자식 양육은 제대로 시켰는가? 부모는 공경했는가? 사회생활은 거짓말 안 했는가? 음란 안 했는가? 방탕 안 했는가? 저축을 하고 있는가? 게으르진 않았는가? 그런 걸 여기 와서 지금 점검하는 날이 뭐가 나빠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면서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1시간. 이 교회라는 장소를 빌려서 1시간 여기 와서 나를 한번 성찰하고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시간이요. 오늘은 여기 오셔서 자기 성찰하는 거지요. 이걸 회개다, 후회다, 반성이다,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가? 두 종을 불끈 쥐고 말씀을 가지고서 이 다음 한 주는 힘있게 삽시다. 그게 사용 설명서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을 그렇게 설계도면에 설계를 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라고. 오늘 또 조금 전에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오늘 또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사회생활 하겠다 하는 거를 여러분 텔레비 앞에서 1시간을 보내거나 등산이나 어디 여행 1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여기 와서 조급한 경솔한 불안해한 자꾸 무엇을 못 믿는 나를 여기 점검을 시키고 똑바로 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예수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당신 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여기 오셔서 내 자신을 점검해오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하나님 만든 제도예요. 6 동안 살아보고 뭘 잘못했는가 점검하고 고치고 새로운 방법으로 도약하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삶을 10년만 살아보세요. 사람이 안 바꿔져 가세요? 바꿔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오늘은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열심히 겨루지 않은 애도 인생이 해결이 안 됩니다. 내 나름대로는 퍽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살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는데도 인생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생을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멋있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소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와서 이제 주님 만납시다. 대면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라 그랬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하시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역경에서 너를 써라. 역경에서 환난, 고생, 역경에서 너를 사용하라. 인간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역경과 환난과 고생과 권고에서 이겨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요
장애물 넘기 운동하는 것과 같아요. 유치원 들어가서부터요, 구입새 세상을 떠날 때까지요, 계속 장애물이 있습니다. 안 끝이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곤고하고 혼란이 많았든지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욥기서에서 사람은 고생을 해서 난 것 같다. 어려서는 어렸을 때도 고생이 있고, 결혼해서는 또 고생이 있고, 인간은 계속해서 역경과 혼란과 곤고의 삶이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것인가? 욥이 혼란을 당합니다. 4,000년 전 인물인데 동방에서, 중동 지방에서 제일 갑부였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자식들이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스바 사람과 갈대아, 지금 이라크 있죠? 이라크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낙타, 그러니까 4,000년 재산이라는 것은 양의 머리, 염소가 얼마냐, 낙타가 얼마냐, 그걸로 따졌거든요.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종들 다 죽여버리고 직원들. 부도났습니다. 장남집에 10형제가 모여서 잔치를 벌였는데 큰 태풍이 일어나서 집을 다 부숴버리고 거기서 재난을 당해 10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본인은 나병 환자처럼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악창이 나서 그의 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고 피를 내야 근지른 기가 가실 정도로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삼중고. 근데 이런 고통 속에, 이런 역경 속에서 그는 어떻게 일어났느냐? 소망이 그를 일으켰어요. 소원이 그를 일으켰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당신 일생 동안 소원과 소망, 비전, 꿈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23장 10절, 그가 이겼던 길이 이 길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알고 있으니 그가 나를 이렇게 연단하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욥의 모년의 복을사 이전 복보다 더하게 하시며 노년이 잘 됐어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노년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어서보다는 노년이 추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다 준비해 놓으세요. 노년이 복되게. 그러면 그런 환난, 삼중고의 고통을 뭘로 이겼느냐? 때가 되면 하나님 나를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그런 확신, 자기 믿음, 소원이 있었다고. 우리가 소원을 말하면은 요셉을 말하거든요. 12형제예요. 어머니가 4분이에요. 아버지 야곱이가. 그런데 11번째로 야곱이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얘가 특별해요. 다른 애들하고 달라서 어려서부터 꿈을 그렇게 꾸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밥 먹다가 말고 밥상머리에서 그럽니다. 어젯밤에 아빠 나 꿈 꿨다. 그래 무슨 꿈 꿨는데 17살 때요. 곡식단 11단이 일어나더니 다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 밑에 베냐민이 있고 위에 10형제가 일을 갈지요. 이놈이 내가 너한테 잘한다는 말이냐? 그 뒷날 아침에 또 밥 먹다 그러는데 어젯밤에 꿈 꿨다. 무슨 꿈을?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배하고 절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11형제들 당신도 다 내 앞에 고개를 못 드는 그런 위치로 나를 세워주신다.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창세기 37장 18절에 요셉이 그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이가 10형제들이 지금 목축업에 나가는데 양념소 집에서 나가 몇 개월 있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아버지가 주는 이제 식량을 가지고 갔어요.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을 잡아먹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그는 이 열 형제가 잡아서요 노예상이 있던 시대니까요 그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시장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를 사갑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얼마까지 족장의 아들로 채색을 입고 부경화를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습니다. 17살 때에. 몇 년 살다가 그 부인이 또 나쁜 사람이 돼서 동치 먹자고 그래서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그를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감옥 속에서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꿈을 해석해주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답하겠다고 그런데 시어지란 수년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노예 생활을, 감옥 생활을 견딜 수 있었어요? 나는 된다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된다는 겁니다. 떠들지 마라. 때가 되면 난 일어서 확신 가지고 삽시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내가 무시를 당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내가 지금 어려울 수 있으나 때가 되면 하나님 나를 반드시 들어 쓰신다.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그런 꿈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여기 가락동 시장에서 밤에 하차 작업을 해요. 밤에 차들이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하차라고 새벽에 퇴근해요. 새벽에 만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세요? 목사님 전혀 힘 안 들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와, 내 아들이 대학 입학했어요. 오래전입니다. 그때 대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대학생이 나왔습니다. 내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 그 학비를 마련하려니까 하나도 어려운 것이 어려운 줄을 모릅니다. 올림픽 때 나간 선수들 금메달 탄 사람들의 평균 훈련이 20년입니다. 그 고된 훈련 뭘로 견뎌요? 금메달의 소망입니다. 금메달의 꿈을 꿉니다. 우리나라 K-팝 가수들 한 가수 얘기하는데 5년 동안 하루에 매일 10시간에서 16시간씩을 연습해. 그걸 뭘로 견디죠? 이제 그만둬버릴까? 그런 유혹이 많이 오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습니다. 얼마 전에 그 스케이트로 세계에서 이름을 했던 우리나라의 선수들이죠. 수십 년 동안 밥 한 그릇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왜? 몸이 날씬해야 되니까. 라면이라도 밥이라도 함께 제대로 먹으면 몸이 움직여지질 않으니까. 그런 고된 훈련을 뭘로 견딥니까? 세계 무대에 나가서 금메달 딴다는 소망이에요. 예수님 뭘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일어섰을까요? 인류를 건지겠다는 소원이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 복된 자녀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어가는 거죠. 어미새의 사랑. 어느 날 친구가 13회를 줬어요. 너무 잘 길렀어요. 낮에는 햇빛을 받으라고 겨울인데 밖에다 내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안 내놨어요. 새벽에 깜짝 날 가봤더니 아니가 다를까 다 얼어 죽었어요. 어미새가. 그래서 어미새를 이렇게 치우려고 보니까 그 안에 눈 깜빡깜빡하고요. 새끼들이 살아있어요. 엄마는 온몸이 식어지고 피가 식어지고 굳어지니까 자식들을 다 부모 안고. 싫어하거든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안에 남편이 거기 있었어요. 그놈도 눈 깜빡깜빡하고 쳐다보고 애들 품은 거죠. 자기 한 몸을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나를 이 역경 속에 사용해서 이기려면 반드시 소원, 소망, 꿈, 비전을 가지세요. 이 소망과 비전을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24시간 내 코드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오늘 처음 나오셨던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정글 속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문화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모든 인간 속에는요 하나님이 칩을 넣어놨어요. 무슨 칩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늘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더니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믿는데 그래 고난을 당하냐. 시골 촌놈 목동을 이락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훈련을 쌓아야 돼요. 훈련을 안 세우고 어떻게 그를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15살부터 30살 때까지 15년, 아까 요셉은 17년 동안 연단과 단련의 훈련을 겪은 후에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럼 계속 물어요. 왕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다른 나라로 망명 갔어요. 그런데 왕이 죽어요. 전쟁에서 패했어요. 하나님께 묻지요. 남북통일 시킬까요? 아니야. 전쟁으로 남북통일 해놓으면 국가에 더 어려움이 있어. 이 다윗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아세요?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 중에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뉴욕타임즈의 1등이 다윗을 들었거든요. 잘 들으세요. 남북통일을 시키려면요 국가에 힘이 있어야 돼요. 국방력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군대가 3,000년 전에 130만의 군대를 끌고 있었어요. 국가가 힘이 없는데 무슨 평화를 이룹니까?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4가지. 국방력, 국가의 힘. 2번째 하나님 경제력. 3번째가 신용사회. 4번째가 국격. 그래서 힘을 길러요. 그 다음에 2번째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요. 그렇게 힘이 있으니까 남북 통일이 됐다고. 북쪽 마하나임의 정권이 10개 지파와 같이 내려와서 우리 합하자 그래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세계는요 전부 기도하는 세계입니다. 눈 감고 눈 뜨고 그렇게 아무 때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아멘. 늘 교제하세요. 기도해서 잘못되지 않는다고요. 기도해서 손해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주일날 여기 와서 1시간 동안 나 자기 성찰을 하고 더 발전, 개척, 더 나를 성숙되게 하는 그것이 주일날 1시간이 이게 나쁜 짓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생애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역경에서 이기죠. 역경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은 반드시 고생을 건너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기업가가 어떤 정치가가 고생을 건너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생의 강을 뭘로 이깁니까? 2번째는 간절함. 이건 마음의 세계죠. 간절하지 않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중국에 800여 년 동안 속국지내다가 일본이 와 36년 동안 다스리다가 6.25 때는 북한이 쳐내려왔어요. 피폐해진 나라.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 살든 못 살든 어느 지방에 있든 모두 그 전체가 국민들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 가난이 지겹다. 그래 간절하게 일으켰던 새마을운동이 오늘날 이만큼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젊은이들은 몰라. 이 간절함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그게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당신 속에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에? 이순신이 어떻게 배 12척으로 일본 배 133척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나를 건지자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한나가 애를 못 낳아요. 첫 분인 나는 자식을 낳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 처번 자식을 낳는데 본처는 자식을 못 낳는 눈물의 세월이요. 그러니까 실로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나도 자식 좀 주세요. 간절하니까 이루어진다고.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소원으로 역경을 이룬다고 하는 건데, 비전으로 역경을 이룬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세요. 요수아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라. 크게 외쳐요. 내 평생에, 크게 외쳐요. 내 평생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은 간단하게 내가 사는 동안 지구상에 나보다 더 잘난 놈 없다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세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응? 하나님에게 능력 준다 그래요. 능력.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이 능력이었거든요. 능력이란 건 뭐예요?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힘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도 성취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애우고 믿으세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지난 수천 년 동안 민족과 문화 어떤 환경에 들어가서도 이 말씀은 개화시켰어요. 바이킹족 해적들 영국을 인류 국가로 만들어냈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이 능력 있는 거예요. 말씀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얼마 안 됐잖아요. 400년도 안 됐잖아요. 그 나라가 형성이 독립하는 데는 200여 년 됐지만 그들이 지금도 대통령이 될 성경 위에 선서를 하고 이 말씀대로 하겠다고 선서하고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선언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는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네? 자, 인간의 사용 설명서 하나님의 설계도면 첫 번째 설계가 하나님이 인간을 설계했어요. 설계가 6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설계됐습니다. 두 번째 이 설계를 아세요? 이건 여러분 교회 와서 듣지 세상 어디서도 듣지 못합니다. 없습니다. 이런 진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창세기서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나는 이 세상에 정복하러 온 사람이요. 크게 한번 했죠.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왔다. 다스리라고 우리가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이런 소망과 꿈을 갖고 있는데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죠. 아멘. 그 다음에 나를 늘 담대하게 만드세요. 허약한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짐승도 약한 건 여기 저 공원에 한번 가봤더니요. 그저 날아다니는 그 물오리들 그 참 못됐대. 한 애가 여기 머리가 피가 나더라고. 근데 날라온 놈마다 구름을 찍어요. 계속 찍힘을 당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 중에도 힘이 없으면 집 무너져 버려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 365개가 나와요. 뭐요? 매일매일 나를 담대함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내놓으세요. 그러려면은요, 무엇이 나를 담대하게 만드느냐?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조급해하지 말고 그때 안 팔았으면 지금 남았을 거 아니에요. 왜 조급해 팔아먹어? 이 성품을 교회 와서 순화시킵시다. 내가 부부들 결혼해서 나한테 오면 내가 꼭 한 말 있어요. 여러분 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지금 성질 나 있어 안 나 있어? 성질 더러워 안 더러워?
떳떳하면 화내죠. 조금만 더 화를 풍선에 바람이 들어서 그냥 발을 조금만 찍으면 탁 터져버리죠. 화가 나 있어요. 그걸 순화시키는 거 이 시간에요. 교회가 순화시키는 거예요. 곳곳에 사이트가 음란이 쫙 퍼져 있어요. 성결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오늘 또 이 나를 순화시키고 음란과 방탕으로부터 나를 순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에게 자꾸 날마다 우리에게 뭐 주사바늘 넣으면은 약을 넣어주는 것처럼 자신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착각했어요.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부귀영화르고 무병장수에 너무 잘 되는 집안 그런 꿈을 갖고 거기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뭐 하느냐? 맨날 싸우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생활한 게 뭐냐? 싸우는 거예요. 이단하고 싸우고 가난하고도 싸우고 질병하고도 싸우고 사탄하고도 싸우고 내 역경하고도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마음의 세계예요. 마음. 내가 마음의 세계에서 얼마나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마음의 세계에서 내가 나를 못 이깁니까?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오는 건데.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인생 자신 있으세요? 나는 나에게 세 가지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죽는 날까지 정직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난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먹기 시작할 때서부터 하나님 난 다른 건 몰라도 경제나 지식이나 건 몰라도 난 정직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를 보든지 나는 겸손할 자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내 일에 최선을 다할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설교하고 있죠. 이게 몇 년 한 줄 아세요? 42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졌습니다. 내가 외국 나가기 외에는 한 번도 안 빠져. 이런 고지 들리세요? 응? 지금 42년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43년이다. 좀 몇 달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40년 동안요 한 주도 새벽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여러분 인생을 자신 있게 삽시다. 그래야 내가 담대한 거지요. 어? 내가 자신 있게 살려면은요 싸워야 돼요. 약해가지고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받아쳐요. 기독교인들이요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 싸워서 죄악하고 싸워서 가난하고 싸워서 질병하고 싸워서 악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생애를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살려면요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지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이 가르치심.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 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남의 남편하고 네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남의 여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남의 자식 좋은 대학 간 거도 너하고 무슨 자식이 있어? 내 자식이 내 것인데. 80억 인구 중에서 나처럼 사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믿습니까?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네가 뭔데? 왜 비교를 하시는데? 그 사람은 그 인생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즐거운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 있는데? 80억 인구 중에 나처럼 사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거예요. 왜 남이 비평한 내 인생을 삽니까? 왜 남이 판단한 내 인생을 삽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거는요 성공자는 자기 것을 챙깁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식구를, 내 친구를, 내 교회를, 내 나라를 챙깁니다. 실패한 것들은 뭐예요? 자꾸 주변은 무시하고 저 너무 다른 것만은 좋아해요. 참 신앙생활하면 좋은 거가요. 뭐가 좋은 줄 아세요? 나와 환경.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신앙인데
난 아니에요. 난 안 돼요. 여기서 설교한 난 아니에요. 난 안 돼요. 이런 교회를 어떻게 지어내 가세요? 우리 그 수련을 어떻게 올라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이 어떻게 보일 수 있겠어요? 난 아니에요. 내 환경이요? 환경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면 자신이 생기는 거,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크게 한번 씁시다. 나와 환경은 안 돼도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 이게 자신감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어디다가 쓰냐? 나를 즐김의 세계, 항상 기뻐하라. 나를 어디다가 써요? 즐기는 데다가 쓰세요. 나를 즐기려면요, 이 세상을, 썩을 세상, 멸망받을 세상, 아주 악한 세상으로 보지 마세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아름다웠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인데 사람이 나쁘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청상명 시인이 그러잖아요. 나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세상을 아름답게 보세요. 기독교인이 보는 안목이요. 두 번째, 정말로 당신이 인생을 즐기며 살려면요, 자기의 생업,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세요. 오늘 여기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 중에 당신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보고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인생이 삶을 살아가는데 최고로 좋은 것, 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데 최고로 하나님 기쁘게 준 것이 뭔 줄 아세요? 전도서 3장 22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것이 그의 몫이다. 더 나은 것이 없대요. 자기 일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일을 지금 즐기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일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42년 했습니다. 그만할 만 하세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걸 어찌해? 좋은 건 좋은 건데 나는 내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인생이 즐길 수 있어요. 왜 고단하고 힘드느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괴로운 거예요. 내 일이 즐기는 것이죠. 네?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인생을 즐기려면요, 미래를 밝게 보세요. 자꾸 미래를 어둡게 봐요. 망한대요. 예비군 훈련 가면요, 옛날에 정관수를 시켰어요. 나라 망한다. 지구 종말이 온다. 인생 모든 인간들이 이제 끝장난다. 왜? 땅덩어리는 접는데 인구 밀도 높고 얘만 자꾸 나대니 이게 안 된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라. 조금 있다가 하나만 낳아라. 세상 망한다. 지금 어때요? 예? 싱가포르는요, 결혼만 하면요, 집 한 채 줘요. 무상으로. 지금 카나다 같은 데는 빈민가는요, 18살 될 때까지 매월 70만 원씩 줘요. 우리나라도요, 애만 낳으면 국가에서 책임져야 돼. 우리나라도 지금 애들한테 막 퍼줘야 돼요, 전부 다. 쓸데없는 데다 쓰지 말고. 예. 봐요. 옛날에는 애 낳으면 망한다. 지금 애 안 낳아서 망한다 그러죠. 무슨 놈의 미래가 이래. 식량이 고갈된다. 농지는 한정되어 있고 지구의 땅덩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인구가 많으니까 식량이 고갈된다. 그래서 정말로 60년대 70년대 애 많이 나면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을 줄 알았다고. 지금 어때요? 쌀이 너무 많아서 국가의 재난이요. 국가의 재난이라고. 쌀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수매해야 돼요. 30만 원 주고 사가지고 10만 원에 팔아야 돼요. 국가가 얼마나? 3년 동안 보관해야 3년이 넘으면 묵은내가 나서 못 먹어요. 그 보관료가 얼마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생각해낸 게 뭐죠? 농사 짓지 마라! 그럼 보상해 줄게. 세상에 그런 세상이요. 넌 갖고요, 농사 안 짓고 가만히 열중시하고 있으면 국가에서 돈이 나온다. 왜? 쌀이 너무 많으니까. 왜 자꾸 미래를 어둡게 봐요? 1968년도 로마
근로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때 유럽의 좌파 지식인들이 전부 모여서 19가지의 자원이 고갈한다고 했는데 19가지 중에 자원이 고갈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석유만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1950년대 석유 매장량이 15조 배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5조 배럴을 얼마 쓰면 한 50년, 60년 쓰면 이제 지구에 석유는 없어져 버린다. 1995년도에 150조 배럴. 지금은 213조 배럴. 거의 15배로 늘어났어요. 왜? 지하 자원 개발을 못 했는데 지하 자원을 이제 어디가 뭐 있는지 아는 과학이 발달됐다고. 여러분, 미래를 어둡게 보지 마세요. 나만 어두운 것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인생을 즐길 수 있어요. 자, 결론이 이 얘기입니다. 인생에 틀림없는 사실, 누구도 아닌 틀림없는 사실, 세 가지 사실.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요, 기독교 이단 사이비 거짓 종교 지도자들 안 속아요. 그 죄인이요, 죄인. 그 아주 사기꾼이요, 그게. 사람은 다 죄인이요. 두 번째로, 한 번은 죽습니다. 아무리 안 죽은다고 악을 써도요, 죽습니다. 내 재산 벌터라고 그러죠. 재산 반 내놓을 테니까 날 좀. 네가 재산 벌터가 다 내놔도 넌 연장 못해. 누가 생명 연장을 시킵니까? 인간이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난다고요? 천만에요. 죽음 후의 심판인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천당과 지옥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했던 성도님들은 다 천당과 지옥을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을 받아보면 압니다. 성령은 그 동네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우리들에게 보증으로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 다 이상 끝나면은요, 내 육신이 코에 숨이 끝나고 넘어지면요, 내 몸속에서 이탈돼 나와요, 영이. 사람이 개돼 있죠. 죽으면 그만이라고요? 아니요, 인간 속엔 영혼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로 갑니다. 한 주인이 하도 미련하고 멍청한 바보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 우둔하고 뭘 가르쳐 어려워서 지팡이를 주면서 너 가서 너보다 더 바보 있으면 줘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저보다 더 바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녀 얘기를 들으니까 주인이 중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와서요, 주인을 이렇게 만나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 나 이제 간다. 언제 오시는데요? 그러니까 야, 이 바보야, 가면 언제 오냐? 어디로 가는데요? 그건 나 몰라. 그럼 그건 왜 뭐 준비해 놨어요? 아니, 그러면 이 지팡이 가지세요. 우리는 다 갑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호스피스에 근무했던 사람들 보세요. 이 신앙인들의 가는 모습이 다르고요. 우리에게는 좋은 집이 있으다. 보아라 우리 집 찬양하겠습니다. 저 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61개국 57,768명의 질문, 신이 존재하냐, 72%가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얼마 전에 백병원에서 교회 권사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외국에 나가 있는 자식들 다 모으고 전부 다 모았습니다. 백병원에서 실합니다. 모두 자식들이 며느리들이 손을 잡고 우리 권사님 하나님 건강하게 살려주세요. 했더니 권사님 애들아 그 기도하지 마라. 나도 이제 괴로운 인생 그만두고 가야 되겠다. 저 좋은 집이 나에게있는데 이제 그만 됐다. 내 수고 다 끝내고 이제 나는 내 세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평안히 떠나게 달라고 기도해라. 우리는 언젠가 갑니다. 그날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완이 내 육신이 다 쓰면 끝납니다. 다 갑니다. 그 다음 세계에서 우리는 복되게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